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다루기는 하나 읽는 것은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앞서 엘리후의 1차 변론에 이어 이제 2차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을 경청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은 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에서 욥의 사건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과 4절에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하며 엘리후 자신의 논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분별할 줄 알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욥의 사건을 잘 판단해 봐라. 그리고 엘리후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가리고 무엇이 선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정의란 이제 법적으로 옳은 것이고 또 선한 것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이제 엘리후가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5절에서 9절에서 욥의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한번 한 말을 5절, 6절을 살펴보면 욥의 말을 먼저 살펴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욥의 한결같은 주장은 욥은 자신이 의롭고 정당하며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정당하고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욥의 말에 대하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라고 말하며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이 비방하기를 또 물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무익하다고 이렇게 떠들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는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의 까닭없는 징벌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의 말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여도 무익하다는 욥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함으로 욥 자신이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실 엘리후도 그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한 데 대하여 비판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것은 욥에게 어떤 감정이나 그런 대립적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다만 욥이 자기 그 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를 왜곡하고 회술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엘리후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악한 자로 분류하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의 변론은 욥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여겨진 그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호 과정을 통해 욥이 그 주장한 자기 의에 대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야는 그릇된 것임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 말 역시 엘리후의 말에도 왜곡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욥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닌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행동을 엘리후는 말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단식하거나 체념하면서 넋두리같이 그냥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마치 이것이 욥의 신학이나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말만 생각하고 욥의 말은 듣지도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후 자신은 앞서 33장에서는 이제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겠다고 장담하면서 자신의 말을 시작하지만 그 역시 욥에 대한 편견으로 결국 이후에 욥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여러분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특히 자기의 인간적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편견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에 따라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의 친구들과 또 엘리후와 같은 그런 그릇된 판단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는 이제 욥이 자기 주장의 모순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이후로 계속 강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에서는 성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으로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그 공의를 굳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그런 은강부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함으로써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로서는 그 우주에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그가 사람의 일과 행위에 따라 보응하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일한 창조자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자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은 창조주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인간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고 주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이러한 땅과 온 세계에 대한 권세를 맡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자신이 전능자로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만물의 주관자로서 스스로 우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마음대로 행사하며 또 생명을 주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보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영과 목숨을 거둔다면 한순간 모든 육체, 모든 생명이 예상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처럼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하기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이제 앞서 10절에서 15절까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다스림을 다시 요약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자십니다. 전능한 자이십니다. 그에게서 불의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정의로운 자가 불의하게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외모로 그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로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왕은 무용지물이라 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악하다 하시는 것은 곧 그들을 멸망시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왕이나 지도자 누구든 지위를 막론하고 그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라 또 세력 있는 자나 그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타락하면은 그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이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감찰과 심판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 오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막에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감시는 의로우신 적법한 통치 행위인 것을 말합니다. 이 감시의 핵심은 바로 악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무고함을 맹세 때에 감시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욥기 3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반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감시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 통치자를 재판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올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다 재판하시고 그들을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악한 자를 그 사람의 목전에서, 그 사람의 눈앞에서 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0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임하며 이는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처벌은 의로울 뿐 아니라 26절에서와 같이 그 목전에서, 그 눈앞에서 수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군가를 멸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러한 멸망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취해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빈궁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 누가 감히 억지로 그분을 나타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민족에게나 또 우리에게 여전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오랫동안 통치하여 백성들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디 행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감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본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공의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자신의 의와 무관하다는 그 욥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맞추어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직접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떠한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에 근거하여 결국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엘리후의 그 변론의 중심은 욥은 이제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을 옹호하는 데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안정된 질서로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이 욥의 그 원통한 그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못합니다. 욥이 이 사실을 몰라서 탄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욥의 억울한 그 마음, 그 고통, 고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 하나님은 절대 틀릴 리가 없다는 계속 그런 사고방식으로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면서 그 절대자 하나님께 도발하는 욥을 간접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귀를 주목하시고 또 감찰하시니 행악자가 숨을 곳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때를 인간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부자나 권세자들, 어떤 민족이나 어떤 인류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불평하지만 그 지연이 무한한 지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력을 잡을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의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욥, 너 좀 들으라고 욥에게 계속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이 말이 다 맞습니다. 다 옳으면서도 그런데 다 그릇된 말입니다. 그의 모든 말은 진리이지만 잘못 적용되었기에 그릇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 진리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모두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말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욥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릇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러한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가 그릇된 조용을 하기는 했지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말씀을 좀 잘 안다고 해서 또 무턱대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옳은 말이어도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 적용되는 엘리후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공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또 말씀을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